이제 2024년도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이 시간이 되니까 우리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이 다사다난했다고 우리가 말을 하곤 하는데요. 올해는 정말 유난히 말도 많고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은 12월 한 달이 정말 1년 같을 정도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뉴스를 찾아봐야 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그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 참사로 인해서 17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던 역사적인 한 해를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사회 여러 영역의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새해에는 정말 다시 정상화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비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조국에 대한 염려가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떠나온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미국인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도 또 다른 고향, 여러분들의 그 본래 나고 자란 고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 나라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도 이 조국의 상황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신문을 찾아보게 되고 뉴스를 찾아보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국가적으로는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청년들 중에는 이 가을 학기에 이제 아이오와로 오게 되셔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부하느라 분주하게 보낸 우리 청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천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타주로 이동하신 분도 계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멀리 다른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가게 돼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던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금 잠깐 돌아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즐거운 여행의 추억을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2024년 올 한 해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우리가 다 본 것처럼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선교사에서 다시 목사로 돌아온 해입니다. 25살 때 목사로 안수받고 지금까지 쉼없이 사역자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로서 또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군종 목사로서 요르단 선교사로 또 선교회 디렉터로 쉬지 않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작년 그 지천명을 맞는 그 생일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현듯. 예. 야, 내가 70까지 할 수 있어도 20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하나님 이 선교회 사역도 좋지만 계속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저를 처음에 부르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그 목양에 대한 부담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예상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아이오와라는 단어도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오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6월 달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7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알아가고 또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뜻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좌충우돌하면서 불편을 끼쳐드리기도 했고 때로 저의 미숙함과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서 마음 상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의 부덕,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양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새해 첫 시간부터 심기일전에서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돌보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의 새해 다짐입니다.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이 새해 전야에 저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이집트에 갔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파라오가 야곱에게 노인장,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들도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앞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너는 팔레스타인의 어느 땅으로 브엘세바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핀포인트 해가지고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사실 떠나야 된다는 것만 알았어요. 고향집을 떠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친척을 떠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이 친척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대체로 구체적인 어떤 목적지, 장소,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방향. 정확하게 어디를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해 2025년을 맞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미지의 세계로 떠날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한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로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를 반드시 저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해에도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비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입니다.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신년 감사 예배 때 제가 새해 표에 대한 주제 설교를 나누겠지만 에베소서 4장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뭔가? 하나는 유니티, 하나됨입니다. 또 하나는 퓨리티,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2025년 경주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됨과 거룩함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여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 자기 아들 이삭과 또 야곱과 또 손자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여러분 장막이 뭐죠? 텐트예요, 텐트. 텐트를 치고 참 불편하게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그가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집을 지을 정도의 여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거부였어요. 집에서 자기가 데리고 기른 그 부하, 그 종들만 318명, 318명의 그런 그 하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해도 굉장한 거부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 제가 요르단에서 베두인들 만나보면요, 양떼 한 100마리 데리고 다니는 목자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지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베두인들의 그 목양 생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텐트에 가보면 위성 안테나 달고 좋은 거 보고 있고 또 도시로 나갈 때는 벤츠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그런 목자, 매번 그냥 토요타 트럭 타고 아니면 나귀 타고 그런 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지냈는가? 왜 아브라함이 참으로 불편하게 그렇게 장막 생활을 했었는가? 그것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있다는, 그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르심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임시 체류객으로 그는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안주할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재물도 쌓아놓고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쌓아놓고 삽니다. 명예도 쌓고 뭐 그렇게 길이길이 자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다가 다 쟁여놓고 삽니다. 그래서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짐이 너무너무 많아서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사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사 한번 가려면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저희는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다 보니, 제가 요르단 갈 때 1인당 이민 가방 2개씩, 이민 가방 8개 들고 암만에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도 이민 가방 8개 들고 미국으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뉴저지로 갈 때도 이민 가방 8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는 올 때는 차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목회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목회지를 구할 때,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제 삶의 변화는 또다시 떠날 준비. 그러니까 더 이상 짐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옷도 안 사요. 가구도 안 사요. 남들이 쓰던 거 써요. 그리고 언제든지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걸 씁니다. 왜냐하면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나그네니까. 내가 뭐 뉴저지에 뭐 평생 살 게 아니니까. 언제든 떠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제가 선배 목사들한테 배운 그런 삶입니다. 그래도 막상 이사할 때 보니까 짐을 그렇게 많이 버렸어도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 이 땅에 살다가 떠날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약속을 다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떠나질 않고 다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세노스예요. 외국인, 크세노스. 이 말은 스트레인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파레피데모스, 필그림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여행객, 필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ESV는 exile로 돼 있어요. 포로. 노마드예요, 노마드. 그냥 유목민, temporary resident. 그러니까 임시 체류자. 우리 중에는 신분이 임시적으로 임시 체류할 수밖에 없는 신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조들은 다 그 땅의 스테이터스가 어떠했든 간에 그들은 나는 임시 체류자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영적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명했던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향은 헬라어로 파트리스라고 말해요. 파트리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 조국. 여러분, 조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 조자 아닙니까? 내 할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 조국. 근데 그 어원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파트리스라고 하는 이 본향은요, 파테르, 아버지에서 왔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이 본향이에요. 아버지의 땅, 홈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독일어로
독일어 루터 번역판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Ein Vaterland, Ein Vaterland,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땅. 그러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생각했다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본향인데 자기 아버지 그 고향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집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땅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나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내 아버지의 집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만약에 자기가 나온 그 아버지의 집 그 본향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갈대아 우르요, 돌아가면 되죠. 아, 우리 아버지는 비전을 받았지만 나는 아니야 하고 이삭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삭 때 돌아갈 수 있었겠죠. 아, 우리 이삭도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랬는데 난 그렇게 못 살겠어 하고 야곱이라면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자손손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민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하게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 길을 떠나 여행하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면 거기에 자자손손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 여정의 목적지는 장차 멸망할 성, 이 큰 바벨론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믿음 안에서 달려오셨는데 2025년 새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떠나온 바 본향이 하늘에 있는 그 큰 성을 바라며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지금 저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시티, 폴리스, 시티예요. 분명히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베두인으로 양을 치면서 그냥 허허벌판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내가 돌아갈 곳은 도시다, 성이다 라고 하는 걸 바라봤어요. 그건 거룩한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잠깐 여기서 설교를 중단하고 결론은 to be continue.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2024년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뉴욕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타임스퀘어 광장에 모였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타임스퀘어라고 상상하시고 번쩍번쩍한 데가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2025년을 우리가 축복한다, 맞이한다는 것이 참 송구영신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8, 7, 6, 5, 4, 3, 2, 1.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이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체적인 인사는 이따 예배 후에 또 나누기로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이 바라보며 찾고 있는 더 나은 본향, 저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땅의 본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에 이 땅에 자신의 고향이라면 얼마든지 마음 먹고 돌아가려면 돌아가죠. 만약에 우리가 한국을 말한다면 한국 얼마든지 돌아가서 살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은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나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3일 전에 제가 송년주일에 나눈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부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장한 모습이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인데 그 보석이 형형색색의 12가지 보석이 성곽의 기초석을 이루고 거기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기초석들마다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통으로 된 진주로 된 문들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보석들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막 영롱하고 화려한 그런 천국의 성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가로질러 흐르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종류의 각종 그런 아름다운 실과들을 열매들을 맺으면서 다달이 매달 다른 열매들을 맺으면서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열매니까 거기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 성에는 본향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면서 믿음을 따라 순례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아버지라고 보고 파털란트, 아버지의 집으로 오겠다라고 지금 이 땅을 구애받지 않고 이 땅의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향 찾아오는 그 순례자들 내 아들 딸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당신의 이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신태훈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온 더 나은 본향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한 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2025년이라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을 사모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2025년은 이 땅에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이제 좀 다 덜어내시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한결 가벼운 몸과 영혼으로 오늘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름을 받아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자신 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벼워야 돼요. 언제 떠나도 가벼워야 돼요. 여기가 너무 많으면 무거워져요. 연연하게 됩니다. 그런 순례자의 2025년의 삶이 되시는 오늘이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